어려울 때 함께 가는 동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가는 동역.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계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나에게는 정말로 귀한 나의 진짜 참 친구, 여러분들 계신가요? 친구 많으십니까? 네. 저는 친구 있습니다. 저도. 네. 친구가 있죠.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좋은 동역자들이 늘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한 동역자, 참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고 올바른 것,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바르게 알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보려면,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들여다보려면 너의 장례식에 누가 오는지를 카운트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제 장례식을 치러보지 않았지만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참석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셔서.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신앙, 그것들을 잘 물려주는 자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는 이 다윗에게 불어닥친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의 어려움, 그가 힘들어할 만한 그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과 함께 가는, 어려울 때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말씀으로 보여줌으로써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동역의 모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가 어떨까요? 앞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리더십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그 소리를 듣게 될 때가 가장 힘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당신의 리더십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전한 말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을 전하였어요. 이 말을 듣게 된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말 의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는 밀려났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잠깐 압살롬과 손을 잡았는데, 그래서 압살롬을 선택했다.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다윗의 귓가에 들려온 말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 4년 동안 그랬다고 했죠. 성문 앞에서 4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했더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연약하다라고. 사람의 말에, 교묘하게 던지는 달콤한 말에 그냥 이 사람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 마음이 뺏겼어요. 오늘 그것이 13절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 때문에 느꼈던 감정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자기에 대한 자책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살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지 못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밀려왔을 때 오늘 그에게는 큰 좌절과 어려움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리더에게 가장 힘든 것이 이처럼 함께하는 이들이 마음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소리 듣는 것이 가장 싫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다윗이 느꼈던 그 마음,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을 때에도 다윗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14절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이 보여줬던 그의 마음, 두려움이 커진 그 두렵다라는 단어가 보이죠. 두렵다. 그가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가 가진 두려움의 이유를 좀 전에 14절에는 두 가지로 나타내죠.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칼날로 인해서 그들이 해함을 당할까 봐. 그리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읍이 다칠까 봐. 예루살렘 성읍이 칠까 봐. 그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다칠까 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가졌던 두려움의 자세한 것들을 말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그는 이 현상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기에게 찾아올 이 미래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들었습니다. 그에게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더 큰 두려움이 채워졌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됨이 성취됨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더 무섭게 떨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준 그 심판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무엇이었죠?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성격을 알고 있어요. 그 녀석의 성질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암놈을 결국에 해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집념을 그가 알았어요.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 녀석 한번 마음 먹으면 드디어 이를 치고 만다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프로파간다라고 불렸던 자신의 말의 선전을 그렇게 하던 그를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시간 속에서 이것들이 그가 마음을 다 얻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집념에 놀랐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오늘 그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덮쳤던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윗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다윗에게는 누군가의 안아줌의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격려가 필요했어요. 주위를 들어보아도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구나라고 그는 너무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이죠? 도망함이었어요. 그 자리를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를 두려움으로 애워쌌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나를 따라와줘야 할 백성들의 마음이 옮겨갔다라는 그것들을 느꼈을 때에 그의 마음의 결단, 그가 크게 겪었던 그 상심의 큰 것들, 그것은 바로 내가 이곳을 도망가야겠다라는 도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느낄 때는 도피하려고 해요. 목사들도 많이 그래요.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느낄 때 여러분들도 도피하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보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있는 이 어려울 때 느꼈던 이 마음에 오늘 다윗을 붙잡아줬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가려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15절입니다. 15절에게 다윗에게 준 친구 왕의 신하들의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첫 번째로 좋은 동역자의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신하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윗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동역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진짜 다윗이었다면 이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평소에 나에게 막 잘해오던 어떤 충신과도 같은 그러한 자들의 말들보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에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의 말이 더 귀하게 들리는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왕의 신하들의 모습은 정말로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18절 말씀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모습의 사람들이 보이죠. 모든 그렛 사람,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서 있었던 가드 사람들, 죄다 이방입니다. 죄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합해서 60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의 용병이 되어서 섬겼던 자들이고, 특별히 왕을 따라 블레셋 가드에서 왔던 사람들은요, 오늘 왕의 친위대로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도 따라 나서지 아니하는 길들을 나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고, 분명히 이때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이때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들을 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가장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붓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뒤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 후에 이 말씀 이후에 나중에 반란군을 진압할 때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요압이나 아비새와 같은 서열의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매우 관계가 깊은 충성됨이 교차했던 그런 신뢰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윗이 말을 하죠. 19절에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쫓겨난 나그네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어차피 이방인이잖아. 너 우리나라 민족 아니잖아. 괜히 우리나라의 내분 때문에 너가 고난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에서 망명했어요.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다윗을 따라 이스라엘로 망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갔을 때 블레셋에 거주할 때 그때부터 다윗을 따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거주할 때 시글락이라는 한 영역 마을을 얻었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헤브론으로 들어와 왕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있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과 함께 했던 초지일관 왕께 함께한 진실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압살롬이에요. 너가 예루살렘에 그냥 돌아가도 괜찮아.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어차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무사할 수 있어. 너와 가족들 모두 다 무사할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앞에 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목숨 걸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굉장히 큰 힘이 났겠죠. 이것을 다윗이 배려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시험, 테스트하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보았다라고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배려 쪽에 더 가까웠다라고 보아요. 정말로 그에게는 한 사람이 소중한 시간이었긴 하지만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서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가드 사람이 이때가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가 블레셋을 떠날 때 자기 식솔들, 자기 시종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며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려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가 보면 바로 이 배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알아주지 않았던 이방인들까지도, 소외된 자들에게까지도 가장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배려의 마음으로 다윗은 좋은 동역자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까지만 딱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인 교제함과 친분으로 이게 쌓아졌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인간적인 감정과 감성, 나에게 인간적으로 따스하게 해주고 잘해주는 것들로 채워지면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다 하나를 더 채워야 한다면 그건 바로 신앙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방인이죠. 근데 이때는 오늘 이때가 말한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는 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개종했어요. 블레셋은 이방 사람을 섬기던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망명하여서 다윗과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다윗이 믿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 그것은 다윗과 이때라는 사람의 연결고리는 하나님 안에 같은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 안에 세워진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프렌들리한,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뭐 하자고 하면 나랑 같이 놀러 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 같이 놀러 가진 않았을 거예요. 같이 캠핑 가고 뭐 어디 바람 쐬러 같이 가고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마음의 배려와 사랑과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함께 가는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러한 친구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게 그러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초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신앙 없는 자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유흥적인 것들을 뭐 다 경험해 봤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목사가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한잔 하실래요? 권하시면 제가 그것들을 좋게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안 바라보죠.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의빛 한장로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는 저는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인 친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가장 좋은 친구를 생각나게 할 때 나에게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가 생각났다라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때가 변하면 말을 바꿀 수 있고 뒤돌을 수 있고 돌아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고 훌륭한 친구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위해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진정한 나의 동역자이고 친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이러한 모습 안에 섰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다윗이 가졌던 영향력, 비록 그는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고 스스로 죄도 범했던 완벽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그 모습은 다른 누군가를 신앙으로 매료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겉만 번지르하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을 과시하고 살려고 하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언가,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매료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한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벳메르락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 마하나임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의 경로 가운데 오늘 다윗이 광야길로 나가요. 다윗이 어려움을 지나고 평온을 얻은, 왕국을 얻은, 왕이 된 것 같은 그 평화의 자리에 섰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광야길로 내모십니다. 인생이란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광야길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인생, 그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과 쓰잔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분명히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믿기 힘들다. 내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상심이 컸을 겁니다. 혼란했을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반역합니다. 내 피로 맺어진 그 아들이 나를 반역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광야길로 내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모든 아픔이 회복되고 모든 마음의 위로와 평화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안고 있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말로만 청산 유수 같은 밥 한 번 먹었다고 내가 저 사람하고 밥 자주 먹는다고 가장 친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황 바뀌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저 43년밖에 안 살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보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어려울 때 결국에 일이 터지니 구별되잖아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가는 동역자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그 친구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게 하시고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회의빛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동일한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